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비 오는 수요일 밤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가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이 날씨에도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시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8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여정 속에서 전도여행의 여러 도시를 다니고, 또 어느 도시든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 자체 그 의미가 무엇보다 큰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907년도에 한국의 이 조선 반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죠?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평양에서 번진 불씨가 한국 교회의 전역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 땅의 조선반도를 이렇게 흔들었던 그런 역사의 변환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평양의 저작거리가 굉장히 큰 시장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30%가 주일날 일을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30%가 문을 닫는 바람에 평양의 시장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전체가 다 주일을 쉬게 되는 그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런 어떤 한 가지 뭐 두 가지 여러 이거 찾자면 되게 많은데, 이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사용이 되어질 때 주도적인 도시가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 이러면 한국교회의 오순절이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배우신 에베소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사용했던 그 시대의 도시여서, 에베소는 그 서신서들이 많이 오고 갔던 도시예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큰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컴퓨터가 멈췄답니다. 간지에 있는 분들만 먼저 보시죠. 간지를 보시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막 성경 많이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에베소는 그 서신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받은 서신서가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였죠, 그죠? 에베소서가 거기에 쓰여졌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디모데가 여기에 목회자였잖아요. 바울이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가 이 에베소 사역을 하다가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습니다. 순교했던 그 지역이었고요.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제일 처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도 역시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서신서예요.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출발한 서신서도 있어요. 그 서신서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심지어 우리 기록되는 사도행전까지 오늘 읽으신 그 내용을 통틀어 볼 때 이 에베소에 관련된 성경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도적으로 에베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바울이 3년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며, 또 이 에베소라는 교회를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출발 자체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자를 통하여서 교회 기초를 놓았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일들이 재현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히 크게 사용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복음이 한 곳에 머무르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또 옮겨져 가야 되는, 또 옮겨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그러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일들을 딱 맡게 되면 그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냥 하는 일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저에게는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사인이 항상 있었냐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항상 그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예를 들어 어떤 맡겨진 일들을 무책임하게 다 팽개치고 가거나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는데, 그 만들었던 상황이 바울에게도 있었죠. 그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막 아데미상을 만드는 이 그 은장색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격하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협력자들을 잡아가지고 군중 앞에 세워서 막 비난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이런 뭐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서 계속 버텨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여기가 이제 떠날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옮겨가는데 바울이 옮겨가면서 그가 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자 위치했던 그곳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새로운 것만을 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기 보니까 20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어요? 네? 마게도냐로 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여러분 이제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우리 뒷면에 한번 보실까요? 지도.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좀 바뀐 지도인데, 자 저 위를 보시면 12시 방향에 마게도냐 보이시죠? 예, 그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그 77이라고 써 있는 바로 위에 보시면 두란노서원이라고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73번인데 이 두란노서원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던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2년 반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쳤어요. 사역을 하던 바울이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로 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갔을 때 스토리를 좀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원래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막으셨죠. 막으셔가지고 간 지역이 어디였어요? 마게도냐 지역이어서 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마게도냐의 문을 열면서 유럽의 복음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유럽의 복음이 열려서 쭉 지나왔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지나왔던 교회들을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는데, 그는 너네 알아서 성장해 이게 아니라 다시 그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과 가르침의 연속성을 가져갈 때 그는 자신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들, 자신을 통해 복음이 들어갔던 그곳을 외면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빛가서 교회가 앞으로 많은 지역과 많은 교회들을 돕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교회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한 1년 정도의 사역을 돕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데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선교 방법이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기억했던 게 잊혀지기도 하고, 제가 분명히 외웠다고 이렇게 딱 그 확신했던 것이 막상 딱 서게 되면 생각 안 나는 뭐 이런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반복을 더 많이 합니다. 그 반복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저에게 그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가끔 뭐 이제 보시면 뭐 영어 뭐 100일 만에 귀가 열린다, 뭐 몇 달 만에 뭐가 뚫린다,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요, 그 언어는 반복 말고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을 해주면 그 반복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각인이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뭐 머리가 좋다고 한두 번 듣고 다 아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이 학문에 대한 습관, 기초적인 이 습관들이 갖춰져 있을 때 일어나는 능력이지, 초반에 그 베이스는요 무조건 반복이에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입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짜 믿는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지루하거나 그것이 뭔가 반복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상 무언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반복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거 밥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라는 이야기를 10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럼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제발 알았다고 그만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그 대화가 끝나요. 근데 저는 이 반복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깨달아지고 읽혀지는 일에 있어서는요, 지루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이 복음 자체는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복적인 감격과 반복적인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를 한 번 전했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반복의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 사랑한다, 뭐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기도원에 70이 넘으신 그 오빠하고 동생이 만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연애를 하세요. 예, 뜨거운 연애를 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원래도 예쁜 얼굴이신데 더 예뻐지시는 거예요. 예, 그 연세에도. 그래서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여성이 70이 되든 80이 됐든 들을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예, 그게 그냥 내가 못 들으니까 너도 듣지 말아서 뭘 식구끼리 그런 거 하냐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진심으로 나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것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사람끼리 이렇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네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소중한 말들을 들으면 행복한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평생에 듣는 일에 있어서 지루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듣기 싫다. 아내에게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연인끼리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귀찮고 싫어요. 이건 뭐냐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예요. 그 이야기가 십자가로 그 방법적인 전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감격과 감동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해 놓았어요. 그 성경의 은혜와 선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게 지루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다 아는 거야 그만해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해보니까요, 제가 진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중심으로 전한다는 생각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 안에서 교훈 찾아내고 여기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공감할 만한 몇 가지 스토리와 예화를 조합하면 아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설교할 때는요, 책 3권 이상 읽어야 설교 한 편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세상의 지식, 세상이 원하는 뭐 학문, 세상이 원하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그것을 잘 전달하면 저도 똑똑해 보이고 성도들도 만족해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된 이후부터는요, 제 설교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넣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요 지루하지가 않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 빛가서공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지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지도에서 헬라가 어디예요? 쭉 보시면 그 밑에 헬라 보이세요?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지역 보이시죠? 그 가로하고 헬라 보이세요? 예, 거기가 바로 헬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다. 자, 이게 뭐냐? 복음의 AS예요. 복음의 AS.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지도 보시면 여기 이 지도에 보시면요, 지금 네모나게 되어 있는 지역 있죠? 예, 네모나게 이렇게 박스로 묶여져 있는 지역에 갈라디아, 골로새, 에베소 보이세요? 서신서가 쓰여졌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바울이 계속 돌아보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이 후속 조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번 금요일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이경성 선생님 오셨지만 빛과 소금 교회가 필리핀 선교 그만 몇 년 하다 그만두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치를 여러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20장 1절에는 그냥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얘기가 간단히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였던 서신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어디로 갔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서신서를 쓴 거예요. 뭘 썼냐?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분명히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너에게 나가지 않을 거야.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넘치는 사랑이 있게 하려는지 알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 걱정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세워졌던 교회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면 그 맡기신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해내요. 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이제 끝났다. 다 됐다. 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에게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단절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까지 내가 맡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 그 영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건 쓸데없는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계속 뭐 간섭하면서 너 잘하고 있어? 뭐 체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 이것을 적용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셨다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위기에 있으면 엄청 집중적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관심 속에서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많이 잊혀져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복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그 회복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경험들을 통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검사를 받았다, 누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을 때 좀 어떠세요? 무슨 결과가 나왔나요? 라고 묻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야 그때 얘기한 거 그거 어떻게 됐니? 이 말 한마디 물어보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장점이 뭐냐? 가족 같은 교회예요. 진짜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누가 아파서 죽어도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공유하지 못합니다. 주보에 한두 줄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과정과 결과와 그 이후의 모든 대책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장점을 잘 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단지
염려로 마무리하지 않았고요. 사랑으로 그걸 세우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볼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가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전서는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너무 분쟁하고 잘못하니까. 근데 후서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랬었는데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희가 그게 해결되었고 너희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놔요. 우리 읽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그 교회 속에 고린도 교회 속에 나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할 거야. 왜냐?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계속 다투고 싸우면 그게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예.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우면요. 예, 사탄이 이겨요. 이기는 건 누구다?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로는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고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귀가 이 교회를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섭섭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분들도 계란 후라이를 누가 더 크게 가져갔냐? 열받는 거잖아요. 2개 남았는데 내 거보다 더 큰 걸 가져가는 그 전도사를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면 끝내는 거예요, 그냥. 다음번에 같이 나눠 먹으면 되고 큰 거 먹으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가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미디언 둘이 싸워가지고 3년을 안 봤대요. 3년을 안 봤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둘 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한 번 싸워가지고 안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안 본 내용이, 그러니까 안 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이 나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뭐 때문에 섭섭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사건으로 인해 보지 않는 관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바보 멍청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별로 좋진 않은데 뭐 때문에 안 좋은지 기억이 안 난다고. 네.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뭐냐?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교회가 자기를 섭섭하게 했을 때 용서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교회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희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실천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모습을 이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뭐 직함으로 직책으로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내 희생과 내 헌신으로 교회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면 그게 지도자라고요. 누가 가장인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인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도 공교회가 다 지도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라. 자, 이게 뭐냐면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주고받았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 심부름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이 디도가 편지를 갖고 오기 전에 바울이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된 거죠. 됐는데 이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걸 보고 안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나갈 때 내가 마게도냐 갈 때는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다. 내가 너 고린도 빨리 가봐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막 염려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가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제 이 정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마게도냐에서 썼는데 거기에서 이 디도를 통한 답장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네 답장 못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답장 받고 나니까 이 기쁨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디도한테 니네들 자랑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자랑한 게 하나도 거짓말이 아닌 게 증명이 돼갖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바울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항상 무슨 걱정이었냐? 교회 걱정이었던 거예요. 교회 생각, 교회 걱정. 자기가 돌아봤던 교회들, 자기를 통해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태도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것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돕는 일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지속할 때에 이런 뿌리가 그러니까 관계적 뿌리가 이어지지 않는 관계들을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냥 구제예요. 그냥 어디 불쌍한데 돈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긴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그냥 돈 보내고 뭐 물건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형편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그 교회 형편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열 건데 여러분 필리핀 한번 가시는 거 다 준비하세요. 가셔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그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사모하며 성경 말씀 배우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가를 한번 가서 보시잖아요. 와서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와서 헌금하실 때 선교를 위한 헌금하실 때 그 액수를 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보내느냐 이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저는요 우리 빛가도공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지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지켜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저는 교회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크게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나가는 이 사역 속에 여러분 지금 이걸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구약적 개념 속에는 유대인들 말고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자가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탈락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방인들이 완전하게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할례 받고 막 이래야지만 그 몇몇 사람들을 인정해줬다고요.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랬던 이 유대교에 갇혀있던 구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벽에 허물어진 그것이 복음이 펼쳐져 나가는데 바울을 하나님은 그 선봉장으로 쓴 거예요. 바울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장기가 뭐냐면요. 바울은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적당한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적당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나 뭐 지식으로 보나 야 나 가말리엘 문화야 이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나 서울대 수석 졸업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막 지성사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끌어다가 어디에 갖다 놨냐? 노숙자들,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배경이나 출신이나 준비된 걸 볼 때 야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세워갔느냐? 이방인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계속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지역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나 뭐 마게도냐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이나 다 이방인들이라고요.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던 존재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들로 사용하시기 위해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의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 의문을 가지고 그는 그곳을 갔지만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는 계속되어진 반복되는 사역을 통하여 나를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는 나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반복되어지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 즉 이 시대 헬라인들이나 그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복음이 어떻게 이 신약의 복음으로 연결되는가 그는 계속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사역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이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맞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 부족한 가운데 한 번, 두 번 사용받으면서 누군가 자극을 해주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듬어지는 모습을 통해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돼서 세워진 사람 없습니다. 다 돼서 완성형으로 사용받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용받으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기계도 그렇고 도구도 그렇고요. 처음에 새 거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새 거가 나에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사용되었을 때 점점점 그 환경과 그 사용받는 현장에서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목사가 완성형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흠이 없습니다. 뭐 목사 절대 주권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아주 크게 대답한 우리 민하연 전사의 흠을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별로 대단하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당신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로 만났고 그렇게 만나서 만들어져 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바울이 계속 자신의 사역을 통해 반복적 사역을 통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구나. 이거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사역하다 보니까 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옛날에 율법주의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게 제 메시지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나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맨날 상처받고 맨날 힘들어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 앞에 드러내셨어요. 완벽하게.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 야, 나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믿음만 붙들어야지. 이게 제가 믿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믿고 나니까 저에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정론, 뭐 만인구원론 막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요 예정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의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뤄낸다? 저는 가능성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그럼 저에겐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가능성 있는 거 믿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날 예정하지 않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학문과 비교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더니요 이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자신에게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저의 죄악과 저의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과 회개와 저를 고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거는 이거 아니면 나에겐 구원의 길이 없겠구나. 저거 확신한 거예요. 제가 변할까요? 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저의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 주에 또 실패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 실패와 다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 너도 역시 행위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믿음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반복이 답이에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머리로 알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그 여러분의 삶을 체험한 그 통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머리로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우리가 음식 조절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그 지식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지식이 여러분을 날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공부 잘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뛴 사람만 건강한 몸을 갖고 살이 빠지는 거고요. 진짜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그 지식을 얻어내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지. 아무리 머리로 많이 하는 거 이거 상관없어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체험되어져야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체험된 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나요? 매일 예배 드려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요? 머리로 그래 매일 예배 드려야죠.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아무리 여러분 머리로 많이 알아도요. 그 머리로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지 못해요. 우리 그냥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묻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몰라요? 반복으로 해요. 그러면 그 반복 속에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 버려요. 쑥.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가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반복적으로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완전하게 체험되어져서 확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죠. 나 확신한다. 나 믿어 이거. 너희도 믿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는 복음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냐?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그래서 복음 못 알아듣게 한 거야. 근데 이 수가 충만하게 차고 나면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맡겨졌던 복음의 사명과 자신을 세웠던 그 민족적인 배경들을 잊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깨달아질 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 일들이에요. 그게 일어나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워져요. 복음이 세워진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 거기서 바로 배 타고 헬라까지 갔다가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상으로는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아가야 헬라에서 바로 수리아로 가는 건 배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무슨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야, 배 타면 저 바울 죽여버리자. 이런 걸 정보로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다시 육로로 가자 그랬고 저 멀리 돌아가요.
근데 바울은 그 돌아가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교회 한 번 돌아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 바울과 이것을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동역자들이에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지를 계속 이렇게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자를 갔을 때에 하늘문을 통해서 간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었고 다 하늘문을 모르는 교회를 갔어요. 어머니랑 전혀 상관없는 교회를 갔고 제가 그냥 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월요일마다 예배드리러 계속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이제 누구 물어요. 청년이. 목사님 월요일마다 어디 가세요? 나 어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 저도 가면 안 돼요? 너도 가. 그래 하나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데리고 간 애가 또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제가 항상 가는 곳에는 이 하늘문에 다니는 그룹이 항상 생겼어요. 청년들 그룹 속에. 그 많이 올 때는 막 40명씩 오고 막 이랬어요. 이 애들이. 그렇게 오던 애,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냐면 담임 목사님들은 싫어하세요. 제가 어디 데리고 막 기도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싫어하세요. 잘 모르시니까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꾸 오면은 들킬 것 같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는 가야겠다 그러고 이래 막 데려가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교회를 떠나고 나면 교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더 이상 아이들하고 접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던 애들을 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오면 안 된다. 왜요?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 얘기해요. 그냥 얘 말은 다 못하고 지금 듣는 애들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마. 그래서 다 정리를 해요. 못 오게. 그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저는 한 명도 누구에게 너 여기 와라 같이 가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 정리하고 나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꼭 한두 명씩은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 하늘문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원장님 찬양 바치는 명숙전도사 여기 제 친구고요. 원장님 이렇게 치료하는 우리 물리치료사도 제 제자고요. 이런 애들이 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제가 그걸 통해 뭘 느끼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하늘문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배웠던 복음이 저는 진짜라고 믿어요. 믿기 때문에 저는 예배가 생명이고 답이다라는 걸 전 반복적으로 실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진리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꼭 붙더라는 거예요. 그 붙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계속 보증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 계속 바울을 향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그 복음의 동역자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어마어마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합류합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준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성도가 이 동역자들의 이름에 어느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에 어느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해요. 적어도 우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되지 않아야죠. 대마가 되지 않아야죠. 적어도 이렇게 끝까지 저는 여기서 참 감명 깊었던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 내놓았대요. 뭐 목숨 건 거예요. 막 바울이 막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막 몸을 던져 맞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서서 막아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후에 그런 위기를 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이방 교회가 다 이 부부에게 고마워했어요. 와, 너네 부부 없었으면 바울 죽었잖아 그때. 그럼 우리 복음 어떻게 들었겠니? 이거를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요. 저는요 복음은 절대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잘못되면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이 같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 되면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같이 잘하셔서 잘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한국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잘라내는 문화가 있어요. 참 안 좋은 문화예요. 책임지는 문화가 아니라 꼬리를 잘라내요. 이번에 뭐 최상병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꼬리 잘라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책임지지 않는 이 행태를 다 비난하지만 우리가 실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잘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잘렸느냐?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가 줄어들었고 어려워졌어요. 그 책임을 다 담임 목사에게 지었어요. 그래갖고 네가 목회를 못해서 교회가 줄어들었으니 너 나가, 이래 잘린 목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제 주변에만 8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500명, 600명, 700명 되는 교회가 300명, 400명 되니까 다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의리 없는 짓이고요. 진짜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일에 일조한 사람이라고요. 함께. 그게 제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혹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부흥이 있더라도 제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도 복음 전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몸은 같이 못 왔지만 같이 오신 선교입니다 라고 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이 복음의 협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주인공을 지켜가신 거고요. 교회라는 주인공을 이 복음의 협력자를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계속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는 줄이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여기지만요,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의 사역의 열매가 자신을 통해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안 읽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바울은 야, 나 잘라서 이 복음 전해낸 거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이 복음이 전파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 교회도요, 어떤 목사 하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나 권사가 주도적인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요, 모두의 의견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부딪힐 때 서로 조율할 수도 있고요, 양보도 돼요. 내 의견만이 답이 아니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전체가 그게 아니라고 여기면 협력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지혜로움과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함이, 유연함이 있으셔야지 이 협력함 속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독불장군, 뭐 절대군주 이런 거는요, 더 이상 앞으로의 교회 리더십에 맞지도 않고요, 이 초대교회를 봤을 때도 그런 리더십에 맞지 않아요. 진리의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이 이 반복적인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진짜 답을 얻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답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되는 걸 지루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에베소, 사도행전 모든 걸 배워도 다 답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에 대한 답이 계속 얻어져도 여러분, 이게 지루하다, 그만 배웠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계속 새로움과 계속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걸 알면서 이 반복적인 걸 계속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오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일 예배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나한테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뭐 매일 예배 드렸는데 별 변화도 없대,
이런 게 다 있어요. 왜 아냐면요, 하나님도 그랬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속 그것을 통해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답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어요. 저 빛가서금도 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매일 이렇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다고요. 저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빛가서금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교회를, 똑같은 사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복음의 진리를 잡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답을 얻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저는 이 찬양의 가사만 생각하면 그 영광의 장면만 상상을 해도요,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가 이게 답이 맞나? 정말 이게 진짜 해야 되는 일인가? 그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보니까 그 끝에 우리 영광스러운 사모하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두 팔 벌리고,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여러분, 너무 감격 아니에요? 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너무 힘든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 길을 끝까지 가봤더니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